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릴 때이죠.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영혼 구원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에게 주어진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죠.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늘 사랑을 드리는 이런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웃 사랑 중 가장 큰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 이 은혜, 평강, 기쁨,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맛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을 때 교회의 위기가 오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죠. 이 사명을 교회는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내 신앙에 문제가 되느냐, 위기가 왔느냐,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이 한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조직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려는, 더 구원하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본질이고,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할 때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보다 복음 전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획을 전략을 짜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룰 때, 사명을 이룰 때 우리의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신앙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건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 기본적인 개인의 신앙을 잘 챙겨서 개인 신앙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잘 유지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은 첫째는 내 개인을 위한 거고, 그렇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기본이 안 되면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 구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잘 무장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도 이걸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2장 보면 인간이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진정으로 인간이 인간 되는 거죠. 그 성령, 그 생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인간이 되는 거죠. 그 말씀과 기도 통해 늘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그 내가 흘러나오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참 이런 부분에서 소홀하기 쉽죠. 그렇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기본이 잘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늘 이제 저 개인도 그렇고 성도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큰데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서 조금이라도 말씀과 기도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아침 예배도 지금 좀 제가 계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침 예배 지금까지는 이제 전통적으로 그냥 목사가 나와서 말씀 전하고 성도들 듣고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10분 메시지,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큐티 시간을 20분 들여서 큐티하고 자기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이제 써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드리고 30분 정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아침 예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제 듣기만 하다 보면 이제 들을 땐 좋은데 또 나가다 보면 또 까먹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써보고 이런 시간 또 가능하면 이제 큐티집 같은 것도 만들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생각도 있고요. 또 이런 큐티 할 수 있는 노트 같은 것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 있고 그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해서 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좀 더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을 지키려는 훈련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노력하고 교회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섬김을 제공해서 이 부분을 좀 계획하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보면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 잠시 보고 이제 주일 어린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애들에게도 미션을 줘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어린애들이 자기 혼자 읽을 수 있으면 자기가 혼자서 보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같이 보면서 읽어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로 해가지고 성경 구절 어디 해가지고 읽어보고 이제 구절에 집어넣어서 잘 맞추나 잘 써서 온 애한테 이렇게 밸런스도 주고 이런 것들 해서 아이들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 좀 읽어보도록 또 성경 좀 가까이 하도록 한 구절이면 별로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구절도 못 읽어서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대단한 것도 아닌데 10분도 안 걸리고 1분도 안 걸릴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이제 경건의 훈련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또 작은 거지만 이것이 쌓이면 또 큰 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또 기성세대부터 새로운 세대까지 다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런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하여튼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다 회복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예배 회복이라는 건 막 예배 나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예배 회복인데 예배 회복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공동체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혼자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보고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그런 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드려서 그 한 주에 살면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자리 사실 그게 예배거든요. 공동체성이 회복돼서 그 교회의 모든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에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지난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하나님 저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 주는 또 이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사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보면 예배가 좀 이상해졌어요. 뭐냐면 막 한 주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교회 나와서 그냥 은혜 받는 자리,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리.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매우 중요하긴 한데 예배의 그 본질적인 성격, 제사의 성격이라는 건 하나님께 이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저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재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인데요. 오늘 보면 이 예배의 성격은 사라지고 하나님 제게 주시옵소서. 여기 예배자리까지 나와가지고 또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그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기 일상에서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불경건하게 살아서 온통 아무것도 없이 살았다가 이제 주일 예배 와서 한번 그 힘으로 은혜 받고 회복되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뭐 늘 이제 그런 삶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뭐 6일은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 와가지고 그냥 추석 체크한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교회가 그게 아닌데 예배가 그게 아닌데 그렇죠. 구약에서 보면 예배는 제사인데요. 사실 제사는 주일날 드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매일 드려졌죠. 교회에서 성전에서 매일마다 드려진 것이 제사였어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안식일이라고 제사가 더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뭐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예배가 안식일날 드려졌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보면은 더 중요한 기능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보면은 그거 중심이 아니었다고요. 성전 이 안식일 중심 가정이었죠, 그렇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썩을 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금요일 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그 유대인 토요일 안식일로 여기니까요. 그 하루를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또 힘을 얻고 안식 얻고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구약에서 나타나 있는 제사의 형태와 오늘날 예배는 참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됐냐면 매일 드리는 예배 이것은 사라지고 그냥 아침 예배도 안 나오고 그냥 막 따라가다가 주일에 한번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거기 은혜 받고 거기서 나가서 그냥 자기 개인적인 삶을 살고 가정은 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안식을 얻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헌신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 돼버렸죠. 사적인 공간이 돼서 가정의 통해서 이어져야 될 신앙의 전수와 이런 것들이 사실 기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기본 날마다 예배 드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그 지난날의 한 주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복원해 드리고 그리고 가정과 함께 거룩하게 하루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안식을 얻는 이런 자리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매일 반복인 거예요. 그냥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일상에 들어와서는 또 똑같이 말씀 듣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 가장 중요한 본질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그리고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구덩이 메우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 예배가 잘 회복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 예배도 이 안식일이라는 건 가정이 함께 드렸잖아요. 가정이 함께 가정에서 쉬며 그렇게 보냈는데 저희 교회도 좀 안식일을 좀 거룩하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교회에서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가지고 있고 많이 회의도 했는데요. 잠시 그런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개인의 경건과 우리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돼서 이 공동체가 회복돼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한 주간의 삶을 다 하나님께 앞에 드리고 또 새 한 주를 위해서 결단하고 또 그런 안식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같이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이 경건하게 서고 이런 모습을 잘 가지면서 궁극적으로 지향점은 뭡니까? 전도를 위한 거죠. 그렇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 통해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하는 것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영혼 구원대 전도에 대해 초점을 두고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 계속 노방전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CD도 여러 곳에 뿌리고 있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선교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전도하는데 느끼는 것은 교회가 물론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접근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들고 가가지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우리가 당신이 필요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오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은 중소형 교회고요. 대형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형 교회고 여기에는 지금 기존에 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런 교회들 다니고 제가 나가서 전도해 보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도 은혜롭다고 다들 그렇게 다른 교회 다 다녀봐도 설교 다 은혜롭고 예배 다 은혜롭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게 들으면서 드는 것은 우리 설교 장로교회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겠다, 특색이 있어야 되겠다. 이 교회는 이것이 있어서 이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여기를 가야 되겠다는 그런 뭔가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 특색 이것들을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여기를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강점은 그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고 그렇죠. 헌신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 그들을 헌신하게 하는 건데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그들에게 접근해서 한 명의 영혼을 더 구원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 그런데 이제 우선 우리 교회 필요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참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뭐 말씀 수련을 가진다든지 뭐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하려고 해도 애들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해도 애들이 있고 그 애들한테 자꾸 신경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드는 생각이 이 애들을 섬겨서 애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일단 우리 교회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리고 이 필요를 채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그런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들을 잘 양육하고 잘 키워야 되는 것처럼 요즘에 세상에서 많은 불신자들도 자녀들 교육에는 정말 관심이 많아요. 자녀들 잘 키우려고 한국은 뭐 사교육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미국에까지 그 학원 열풍을 불고 와가지고 학원 여기저기 다 만들고 막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한국이 가는 곳에 교육열이 세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만큼 이렇게 아이들에게 관심이 좀 높아지는데요. 사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접근해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도 채워주고 또 이런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파격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대예배를 아예 어린이 예배로 바꿔버릴까. 아이들을 섬기는 교회, 아이들을 치유하고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교회, 그리고 그것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이런 좋은 모델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자녀들 교육에 관심이 가진 많은 분들이 저 교회는 저런 것을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하는 건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여기 정말 아이들에게 많은 책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애들에게 책이 참 중요하거든요. 많이 보고 그걸 통해 지성도 키우겠지만 그 책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병원도 키울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정서가 좋아집니다. 애들이 한 가지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래 볼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산만한 아이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느 정도 좀 정신적으로 성숙돼 있고 좀 안정되는 아이들만 이렇게 책을 앉아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 이제 그런 인성교육도 되고 여러 가지로 훈련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게 어린이 예배를 개혁해가지고 정말 은혜로운 어린이 예배. 아이들만 은혜로운 게 아니라 부모들도 함께 참석해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 같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예배 드리면 어떨까?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10시에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 그리고 뭐 주일학교 교사 몇백 분들에게 맡겨서 근근히 이제 예배드린 형식으로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더 이렇게 저희가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거를 잘 세워서 좋은 교회 모델을 만들면 그런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부모들에게 상당히 어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어떠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기성세대에게만 초점이 많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아서 교회가 유지돼야 되니까요. 많은 초점이 이제 당년부들에게 가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래도 그나마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일 수 있는 청년부인데 청년부에조차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청년들 그래서 여기다 관심 가지고 여기다 투자한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어린아이들 무슨 헌금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뭐 돈만 들어가는 사역의 사실을 보면 어린애들한테 뭘 사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이런 교회들이 거의 많지 않다고 봐야 되죠.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해도 좀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하고 시작한다면 그런 어린이 사역에 강점이 있는 교회로 한인사회에 많이 인식이 되고 그런 분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지금 핵심은 어린이 예배 드리겠다, 어린이 도서관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명의 영혼을 더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게 해야 되겠고 그걸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해야겠는데 우리 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좀 더 이렇게 효과적인 전도의 도구를 가지고 툴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위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했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방향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선로 장로교회 이 교회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승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삼성 보면은 삼성이 하는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삼성이 대기업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언론 관련해서도 많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삼성이 손이 안 뻗어 있는 데가 없어요. 정말 많이 손이 뻗어 있는데 하지만 삼성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시리즈 통해서 그거 통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 오늘날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화돼서 지금 애플과 맞서면서 이렇게 그런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많은 것 사이지만 그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보면은 이제 그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떠했냐면 밀가루 파는 데였어요. 밀가루. 그 제1제당이 모체입니다. 기업의 모체인데 밀가루 해가지고 국수 팔고 이런 그런 일을 했던 데였어요. 근데 그런 주력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점 변형돼가지고 오늘날에 삼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상태에서 대기업 따라가려고 하다가 우리 상태에서 대형교회 따라가려고 하다간 가랑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겠다, 여러 가지 잘 하겠다고 해도 다른 데에 봤을 때는 저기도 잘하는데 여기도 잘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이것을 잘 만들어가면 말 그대로 블루오션 전략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발전시켜가고 성장시켜갈 수 있는 하나의 툴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라틴교회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분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인터넷 선교입니다. 인터넷 선교를 해가지고 lifechurchtv.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교회는 인터넷을 통해 성장한 교회예요. 그 목회자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정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요. 제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주 이게 소셜 미디어 특화된 교회예요. 완전히 그 스페셜리스트라는 느낌이 확 나요. 딱 들어가 보면은 그 설교 주제도 아주 소셜과 관련된 것들을 잘 다루고 있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소셜과 친숙하니까 미디어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다루면서 현대인들에게 덕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교회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제 그들을 점점점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그런 복음의 더 깊은 세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교회를 성장시켜 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목사님이 인터넷 가지고 소셜 미디어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주목받는 대형 교회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 교회도 저는 참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물론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나와서 노방전도 해가지고 예배나 교회 성경 공부를 관심 있는 사람들 데려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강점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보다 이제 좀 이펙티브한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든 한 명의 영혼 더 구원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저는 이제 어린이 예배를 좀 더 잘 만들어서 LA에서 어린이 예배 제일 잘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 이런 포맷을 잘 만들어서 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을 잘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이들이 책을 읽히고 또 그런 필요가 있을 때마다 배울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얻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명 영이라도 더 교회 나오게 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교육을 성경부 프로그램과 또 셀그룹이나 이런 친교를 통해서 잘 담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을 잘 양육해서 결국은 이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다시 재파송하고 이런 단계로 나아가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영혼들을 성장시키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길을 가야 될 텐데,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전도의 툴입니다. 어떤 전도의 툴을 가지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로 당국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가. 한국에도 보면은 교회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하면은 강남의 부자들이 가는 교회, 거기는 저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가면은 좀 소외됩니다. 거기는 정말 교회가 무리무리하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교회고, 온누리 교회, 그런 약간 강북에 있는 분들 중에서 좀 세련되고 문화적인 사람들 중에서 좀 고상한 분들, 거기 가는 그런 교회 느낌이 있죠.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삼일교회는 청년교회라는 느낌이 있고, 교회마다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 교회는 이런 교회다. 여기 LA에도 보면은 뭐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색깔을 좀 만들어가면 그것이 브랜드 가치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교회는 어떠냐면은 천안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전통적인 아주 오래된 교회였는데 교회를 어떻게 바꿨냐면 체육관 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짓는데 아예 그 건물 자체를 체육관으로 지어가지고 이제 그 체육관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포맷을 바꾸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는데 막 성도들과 엄청난 이런 몇 년에 걸친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체육관으로 만들어니까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히 그 교회는 천안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제일 전통 있는 교회인데 하루아침에 그 전통 있는 교회를 허물고 이렇게 체육관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난리가 난 거죠. 무슨 이런 불경건한 짓을 하느냐 뭐 이랬는데, 이제 그러나 결국 그 목사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해서 이제 열심히 설득하고 대화해가지고 결국은 이 교회를 체육관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요즘에 추세가 많이 그렇습니다. 좀 더 이렇게 영혼들을 전도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체육관 만들려는 건 아니니까요. 어린이들 숨기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너무 많고요. 또 자녀들에게 교육관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접근한다면 충분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대화해 가면서 저희 교회의 방향과 색깔들을 잘 만들어가서 LA 선로 강력교회 하면 이런 교회, 그런 이미지를, 그런 브랜드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면 한 명의 영혼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꼭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한 명의 영혼을 또 구원하는 그런 전도지향적인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후에 함께 잠시 대화하는 시간 가지면서 우리 교회 지금 많은 성도분들이 아직 안 계시지만 조금이라도 뭐 담론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생각을 나누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방향들을 설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은 자유자였지만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종의 옷을 입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저희 철로장로교회에도 예례에서 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 있사온데 우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종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이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인 전도 전략을 만들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담아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 영혼 구원을 위함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LA에서 분명한 존재 가치가 있고 영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온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아 LA 땅 가운데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 새로운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배 주시고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 더 많은 대화를 통해 더 많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